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임종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지켜드렸던 4명의 여인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또 자격 없던 우리들이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의 지난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 내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더 보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숨쉬기조차 지금 그 힘든 순간에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냐? 눈앞에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이 말은 존칭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여자였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쩌면 마땅한 말이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말이 오늘은 마리아에게는 왜 이렇게 새롭게 들리는 것일까?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이 항상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그런 언행을 그동안 해오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12살 때쯤에 그의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먼 길에 어린 예수도 친척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겠지 생각하고 한참을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이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도 보이지 않아서 다시 왔던 그 순례의 길을 다시 걸어서 처음 도착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까지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아들 예수가, 그 어린 예수가 성경의 교사들과 함께 토론을 나누고 있는,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기특하다가 아니라 엄청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성경에는 부드럽게 적혀 있지만 엄청 화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 어린 예수의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만약 우리 자식이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도 이 말 듣고 엄청 마음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서운하면서도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어린 예수가 아기 때 태어날 때 출생할 때의 그때의 일도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키우려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아들 예수의 얼굴을 보려고 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그 면회 한번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 상했겠습니까? 어머니 마음이, 그죠? 예전에야 어려서 그렇다지만 이제 알 것 다 아는 나이에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모른다, 가족을 모른다 하는 그 무정한 말에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제 아무리 세상 큰일을 하겠다지만 가진 거 없고 배운 게
없어도 그래도 자기를 낳은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도리에 어긋난다 하는 그런 생각 왜 안 했을까? 그때도 어머니는 마음이 서운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게 어머니로서 대접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내 자식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항상 선을 그어 놓으셔서 그 경계선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귀를 의심할 만한 한마디의 소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듣게 되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어머니의 마리아는 그 힘없이 들려준 그 아들의 그 말에 여러 가지의 감정이 교차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으로 나를 어머니로 불러주고 대우해줬던 낯설긴 하지만 다시 내 아들로 내 품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뻤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형수로 죽어가는 이 길을 왜 나는 그 어릴 때부터 막지를 못했을까? 그때 그 길을 나선다 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막았더라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감도 어머니로서는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배 한 분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그때 나이가 30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멀리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영안실에서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고는 나오시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장가도 한번 못 가보고 불쌍한 내 아들. 어릴 때 추운 겨울날 밖에서 뛰어놀다가 그렇게 감기 걸렸을 때 빨리 그때 치료해 줬더라면 그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왜 그때 내가 치료해 주지 못했을까? 그게 이렇게 큰 병을 키웠다 하시면서 이 가슴을 치는 어머니의 울음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자식의 작은 부족한 부분 보면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 그동안 어머니께 그 했던 서운한 언행들과는 달리 오늘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 마음은 전혀 달랐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임종의 자리에서 어느 누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겠습니까? 이 말은 아들 예수에게 있어서 한순간에 나온 말이 아니라 그의 평생 마음에 갖고 있었던 말이겠죠. 제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이 모진 삶을 살아야 했고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내 어머니에게는 짐을 지우려 하지 않으려고 때론 못된 모진 말도 했지만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성품과 신앙은 항상 저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거룩한 일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나의 어머니란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말은 어머니에게 자신을 낳고 보살펴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아들 자신도 이 세상을 이제는 떠나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부양해 드려야 될 손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어느 글을 보니까 당시의 건강 상태나 높은 유아 사망률을 감안해 보면 당시의 평균 수명은 40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의 나이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누구를 걱정해 줄 처지가 아님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기에 가장 믿음직한 요한에게 부양의 일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모시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드렸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부양을 위해서 어머니를 부탁드렸을까? 다른 제자보다도 그래도 믿음직하고 이모 살로메의 아들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요한은, 그래서 부탁드리기가 더 좋고 그래서 부탁한 것인가? 그러나 단순히 노모이신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자식이 예수님 말고도 4명이나 더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으면 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 문제는 사실은 크게 되지는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되면 그때부터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유대인들과 이단들의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야 되고, 옥에도 갇히고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되는 삶이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예수님이 그런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부양을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이유는 꼭 부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희 집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님이 2 아들을 먼저 이 세상에서 보내야 했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자랐던 자식들이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고 그 슬픔이 대단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하는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 3층 천까지 올라가게 낙원에 이르게 됐던 그 경험을 말한 것처럼 어머니도 기도 중에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곳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먼저 갔던 그 아들들이 뛰어놀고 있고 먼저 떠난 남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내가 여기 살고 싶다, 여기 있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 마음속에 들려오는 한 음성이, 아직은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 그 뒤에 와야 된다라고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일까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큰 누나와 형이 함께 교회를 개척을 대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누나와 형이 개척을 하니까 저희 온 가족이 다 개척 멤버가 된 거죠. 개척교회 봉사를 하는데 저도 그때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청소도 하고 피아노도 못 치는데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렇게 개척 멤버로서 봉사했던데, 군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뭘 하셨냐면 20년 동안 혼자 식사 봉사를 계속 하셨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식사 봉사를 혼자서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근에 우리 연합 모임의 한 집사님이,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이 식사 봉사를 교회를 위해서 매주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신다면서 목사님이 자랑하시는데 참 대단하시다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음식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하면서 온 교회가 그 집사님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참 기뻐했다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식사 봉사를 하신 집사님이 2달 전에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식사 봉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밥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많습니다. 저래도 말이 많습니다.
음식이 많으면 국을 왜 이렇게 많이 끓였냐, 또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말 제일 많은 곳이 식사 봉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분 없는데 항상 맛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누가 하시더라도 항상 맛있다 하시면 그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자식이 교회 담임 목회자니까 어머님이 시험에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20년 동안 식사로 준비를 봉사하고 계셨던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는 목회자만 아파한 게 아니고 어머니도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도 함께 같이 부르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까지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어머니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 일이 아직도 너에게는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부양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자 요한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의 명단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제자들의 이름과 함께 나오는 이름이 또 있는데 누구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어머니를 뿐만이 아니라 그 아우들까지도 모두 다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부탁했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한 장소에 초대교회 개척 멤버가 되어서 어머니 마리아의 그곳에 함께하게 한 것이 어떻게 부양만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많은 노모였지만 하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남은 여생을 안정과 쉼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전도 대상자들은 무조건 젊은 사람만 전도하라.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효용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만 전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믿음이 크든 믿음이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외모를 보고 그들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고유함을 찾으셨던 것이 주님의 교회였고,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한 영혼을 통하여서 가신 것이, 또 세워가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장로님께서 늘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미안하다 그런 말씀 잘하세요. 왜 그러신가 보면 나이 많은 자신이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이 참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신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전동 자전거를 타시고 유유히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길에서 만날 때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느 날 성령께서 기도 중에 가라고 하셔서 우리 교회 오신 거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예배를 지키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교회에 힘을 불어넣으시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일도 다 기억해 가시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경조사가 있으면 잊지 않고 위로해 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뜻이 바로 목사와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보내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늘 성경 공부할 때도 늘 떠올리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정철훈 집사님이신데 좀 있으면 오시겠지만 그분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항상 우리 거룩한 교제를 나누라 해서 우리 교제의 시간을 늘 함께 하고 계신데 그리고 꼭 기도도 하시고 헌금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항상 이렇게 자신만의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늘 모여서 교제 시간 때 거룩한 이야기만 하면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참 교회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 정철은 집사님이 계시면 여기가 교회인지 사회인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부르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 부르시는 다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어머니 마리아 그는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제자들처럼 복음 증거하고 산으로 들로 전도하고 사역할 할 수 있는 체력은 없으시지만 그러나 복음 증거하고 지치고 배고픈 성도들을 위해 조용히 부엌으로 달려갔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적 사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맡겨진 사명임을 알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항상 교회를 위해 사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짐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어머니 마리아였지만 그런 마리아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곧 주님 자신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높여준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채우시고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말미에 주님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사람이었던 바울이 보기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 속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그 이름들을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됨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고마웠다 하시며 안아주시는 그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고맙긴요.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멋진 멘트를 하나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림제자교회 이 땅에 세우시고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고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고백할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